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백규식 장로님하고 백은실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네요. 아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가 지난 3일 동안 있었는데 잘 마치셨죠? 예,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수고들 하신 것 같은데 귀한 여름에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신 장로님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로 온 교인들이 같이 나가서 좋은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보니까 아침 7시 전에들 다 가가지고 준비하고 엄청난 준비가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그 봉사위원회에서요, 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재 놓으셨는지 나는 그런 많은 고기를 처음 봤어요. 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셨대요. 참 맛있게 음식도 먹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준비를 여러분들이 도우셔서 아름다운 야외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우리 또 기회 있으니까요, 같이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봉사위원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요,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서로가 100% 이렇게 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아마 하나가 되었을겠지만 그 중에 아주 적은 무리들이 갈등이 있었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서두에서부터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런 하나가 되고 한 사랑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가야 하는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데 있었습니다. 5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겸손하지 못했던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를 해요. 이 인격을 품으라. 예수님의 인격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품어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품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품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든 나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내 가슴에 자꾸 새기며 되뇌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비우신 겸손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비우신 겸손입니다. 7절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원래는 어떠하셨는데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6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다.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님도 내적으로 그대로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그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대 자유주의 사상자들이 이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버리시고 인성만을 취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일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왜 이렇게 오해하며 해석했냐면 비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우다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어가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있던 것을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있는 부분에 새로운 것을 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더 채우셨던 것일까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인간의 몸을 더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죠. 채우시되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채우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늘 머물고 계시며 그것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권리와 영광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될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제한적인 삶을 일부러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안 배고프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잖아요. 이걸 일부러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감정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슬플 때는 같이 우셨어요. 죽은 자 앞에서 너무 심히 통곡도 하셨어요. 또 기쁜 자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잔치의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이러한 일들을 일부러 다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했던 설명이 조금 뭐랄까 그 이론적인 설명에서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결론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덧입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속성이 조금도 훼손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복잡하고도 아주 힘든 이 일을 왜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셨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였는데 나를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곧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반드시 이 죽음은 한번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내가 원하건 안 하건 이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은 그 죽음이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의 죽음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죽음의 영향, 그걸 죽음의 그늘 속에 살고 있다. 그게 영향이 뭐냐면 죽음은 절망이고 탄식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죠. 어떤 일에 가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죽음의 문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 죽음의 그늘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시는 방법이에요. 대속의 제물로 오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비우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살고 나중에 3일 만에 예수님도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결론이 나와요. 겸손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비우심의 겸손을 우리가 삶에서 본받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비우는 일은 삽니다. 1993년도에 아주 오래전이죠. 제임스 피셔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기업 심리학자입니다. 대학의 교수고. 근데 기업을 심리학으로 이렇게 조금 분석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전공자인데요. 이분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이 당시의 기업 문화에 아주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글이 됩니다. 기업의 성공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별로 감탄이 안 되시나 보네요. 이게 1993년도 기업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업 문화는 어떻게든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에만 아주 그냥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쫙 그걸 빼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서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 이런 것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 문화가 만연되어 있던 그 시절에 이 제임스 피셔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 진짜 성공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도 기업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말을 한 제임스 피셔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뭐 목사는 더더욱 아니겠죠? 당시의 기업의 문화에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제임스 피셔는 진짜 기업이 성공을 하고 싶으면 겸손의 원리로 가야 된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사는 방법을 이 제임스 피셔는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겸손의 능력은 신앙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하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겸손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면요, 공동체가 살아요. 믿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요, 세상에서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세상의 공동체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은총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우시는 겸손의 원리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살고, 이거를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업의 책임자는 그 기업의 오너로서, 또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은 그 직원으로서 이 겸손과 섬김의 원리를 실천하면요, 그 기업이 살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주님이 비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귀한 비우심의 주님의 겸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번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여신 겸손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지신 겸손이다.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삶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삶을 사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추시는 삶을 사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의 천한 마구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배고프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배고픔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늘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 멸시와 천대의 자리로 내려오셨고요. 인간의 감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웃어주셨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창조주께서 낮아지시되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냥 잠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지셨다. 낮아지셨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가슴으로 가져가야 돼. 나를 위하여.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모범이 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가장 반대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낮아지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건이 구약의 초기에 나오죠.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탐욕 속에 나온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고 모아서 뭐 하려고요? 높아지려고. 이게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마귀는 어떻게 마귀가 됐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의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꾸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인생 되게 하려고요. 그걸 처음 시도한 것이 어디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셔서 타락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이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그 이후에 인생의 길은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마귀의 이 작전에 넘어가가지고 자꾸 높아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고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성경에 딱 두 갈래 보세요.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 1번, 하나님 앞에 자꾸 낮아지는 길 2번. 이런 질문을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국민학생도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답을 안다고 진짜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답을 안다고 그 길을 갑니까? 우리는 때때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올라가는 길을 가요. 근데 사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려오는 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가는 길이 왜 사는 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창세기 12장부터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만이 사는 길임을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1번 올라가는 길, 아니면 2번 내려가는 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내려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늘 올라가기를 추구했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으로 다른 이들의 세금을 축복하면서까지 불을 쌓고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그 인물 삭개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도 어떻게 하죠? 그가 그 신체적으로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단순히 키가 작아서 안 보여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담고 있는 남을 밟고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거는 단순히 2m밖에 되지 않는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한 선언이셨어요. 삭개오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생 자체를 올라가려고만 하느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이들을 밟고 올라가야 성취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그거는 망하는 길인데, 교만의 길인데, 사는 길은 뭐라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에요. 내려와서 엎드려야만 사는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근데 삭개오가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려와서 그냥 예수님 만나고 그냥 따라갔어요? 아니죠.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그동안 자기를 올려놓기 위해 추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죠. 그 남은 재산의 절반은 또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이나 다 토색해서 얻은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토색한 물건은 4배나 갖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이 나머지 2분의 1도 남들 토색해서 만든 이 물질이니까 이거를 4배나 갖겠다는 건 다 주고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재산을 다 팔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던 그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내려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답을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려와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잘 내려와야 합니다. 한 산악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복의 전문가신데요. 그분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은 반드시 오후 1시까지 끝내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질문을 누군가가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랬는데 내려오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 전문가가 하시는 얘기니까 내가 뭐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았어요. 만일에 1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정상까지 조금 더 올라갈 이 구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때 1시 넘었는데도 더 올라가면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워도 내려온 사람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거리가 아쉬워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내려오다 다 조난당하거나 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큼이나 내려오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악 등반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정해주신 원리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안 내려오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그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야만 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면 다른 일을 살립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려가면 가정을 살리고, 내가 교회에서 내려오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일터에서 내려오면 일터를 살립니다. 미국을 살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복종하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 비우시고 낮아지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 하시기 위해서? 아까 계속해서 강조했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목적으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신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발견해서 그 일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자꾸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번듯한 무슨 위치에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 화려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삐까번쩍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만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할 만한 것들을 이뤄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한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일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민자로 오셔서 나는 그냥 공항에서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 일을 안 했을 텐데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가 이렇게 그냥 내 인생 마감. 그렇게 직업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로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직업을 갖게 하셨는지 나는 그 섭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실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에요. 아멘. 자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캘빈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직업이 소명이다. 그래서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려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일을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다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잠언서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은 그 아이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아이의 인생 속에 고유하게 걸어가야 할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의 교육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교육을 기독교 가정에서 한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다 그것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다 맞춰서 가되 신앙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다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아이들을 맞추면서 그냥 신앙만, 하나님 믿는 신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의 삶 속에 고유하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부모가 발견하고 아이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부모가 못한 인생의 꿈을 아이들한테 막 강조하는 경우도 일어나고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얼마나 인생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명지대학교의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요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최근에 아주 희한한 공부를 막 하시면서 한국 사회를 막 도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의 그 하는 학 과목이 여가 경영학이래요. 여가 경영학. 굉장히 좀 폼나는 단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노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강조점은 애들을 자꾸 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의 이야기니까 단순히 노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심오한 자기의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는 아이일수록 창의력이 있대요. 한국의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다 1등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막 이런데도 이 글로벌 기업과의 이 경쟁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원이 되는데 이 경쟁력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창의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놀면서 창의력이 발생이 되고 그 창의력을 가지고 진짜 일을 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지론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애들은 놀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을 놀리십시오. 그죠? 자꾸 놀라 그러고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아라, 놀아라, 놀아라. 그럼 아이들이요 창의력이 발달이 돼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별로 그거 동의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정해놓은 SAT 다 만점 받아야 되고 뭐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성공하는 게 안심이 되는데 그게 다 누가 정해놓은 길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기준들이요. 세상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진짜 안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야 안심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렐루야.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성공가다를 달려서 워낙 뛰어난 천재니까. 그래서 그의 주위의 기대대로 아주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의 테니어 교수가 됐어요.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뭐 명예와 또 부를 그 젊은 시절에 얻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만나야 되고 강연을 한번 부탁하면 1년, 2년 후에 강연이 잡히고 그럴 정도로 그의 인생은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이제 포기합니다. 이제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그 좋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힘든 정박아 시설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건가?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박아 시설에서 한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장애인들의 용변을 닦아주고 그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손수 저들의 몸에 목욕을 시켜주는 일로 그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길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그분은 인생의 후반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순종하여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발견해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는 그 속에 진정한 부요와 생명의 능력을 얻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꼭 순종하며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임을 깨닫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 때문에 그동안 흔들리고 왜 마음을 못 잡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내려오는 길이요, 비우는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길은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순종하는 길임을 이제야 알았사오니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어떤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마감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